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국민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보면 그 영광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죠.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측면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구약적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안목은 이미 이 시대에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표현을 하자면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념, 이데올로기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이념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의 이념은 자본주의 아니죠. 그죠? 사회주의죠. 그게 이제 이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더라도 그 사고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이 활동을 한다. 자본주의 반대말이 사회주의니까 어쨌든 그런 사회주의가 발전해서 공산주의가 됐다는데 표현을 하자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일부분이니까 학문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지금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도 지금 그 공간 속에 사는 겁니다. 그 이데올로기라는 그 장이라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사는 겁니다. 이 집이 그러면 뭘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할 때는 유대교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유대교 사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 사상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구약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통해서 지시받았다면 뭔가 고장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모르고 그 아들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침 청함을 받은 자기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로 떡땡이 만들 수 있죠. 지금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내용을 살짝 이렇게 바꿔 놓으면 돼요. 재료가 뭔가 하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돌로 떡땡이 만드는 거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 그 하나님 다움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만나를 내리죠. 심지어는 독이든 그 소태, 독을 없애주기도 하고, 독기질 하다가
그 물에 빠졌는데 나뭇잎으로 건져내 주기도 하죠. 그런 내용 혹시 아세요? 엘리사 시대에 있었거든요. 엘리사 시대에.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다 성경에 다 있어요. 피노키오는 요나 이야기고 하여튼 뭐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는 그 엘리사 선지자 얘기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필요한 걸 내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뽐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서로 좋은 일을 하자는 게 지금 이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보여줄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 이미 묵음 처리됐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은 주님이니까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없다고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충분히 표출했다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만들어 주든지 어떤 하늘에서 포도주가 내리게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예수 너는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못하죠. 맞죠? 자기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 개념은 이미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약의 아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다윗, 솔로몬 이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아들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요청을 했죠.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상황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상황으로 지금 엮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내 때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러 오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 때와 관련 지어서 내가 지금 그 마리아가 요청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겠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1차적으로 무엇이 깔리는가 하면 부정부터 깔리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잔치집이지 않느냐, 친척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이렇게 안목을 넓혀보세요. 여기가 어느 땅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단순히 네가 이거 뭐 집안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적인데도 이 사적인 것이 확장이 되면 그 전체적인 공동적인 공적인 것이 돼요. 그 도끼를 찾아주는 게 사적이죠. 도끼를 찾아주는 게 사적이고 독을 풀어주는 게 사적이죠. 근데 그것이 한 부분에서 일어났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보의 그 사렙다 가보가 엘리야를 영접했잖아요. 그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으로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 한 부분이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고방식을 다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요 한 사건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다 생각하면 돼요. 인류 전체를 대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사고예요.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공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할 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 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때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관계없는 내용을 이 때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조금 다 이해했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다고 하셔놓고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내 때와 상관이 없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관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이 당기고 그러면 내 때와 같이 끌려오게 되면 부정을 담고 있는 것이 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곧장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지 않죠. 지금 요한복음 사건들이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기 때문에 6에서 0으로 어떻게 넘어오느냐 할 때는 이 6에서 0으로 바뀔 때 6을 부정하면서 0으로 될 때는 그 사이에 아들의 죽으심이 당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해도 마리아는 막무가내죠. 종들에게 이르기를 하인에게 이르기를 그가 무엇인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호응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호응을 하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요청, 하인의 순종, 이 모든 어떤 사고방식이 누구의 사고방식인가? 육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장단을 맞춰버립니다. 장단을 맞추는 순간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때와 관련되어서 하시는 일로 볼까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마리아가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위로자잖아요. 누가 보면 위로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오신 그분으로서의 우리를 구속하실 능력으로서 이 포도주를 채워줄 거냐라고 할 때는 방금 이 내용을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해주거든요. 하인이 시킨 대로 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이제 떠주라 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알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모르고 나중에 제자들이 알죠. 이런 게 성경이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래요. 한번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럼 끝이에요. 연회장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면 신랑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신랑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연회장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누구랑 알아요? 하인 알고 마리아가 알죠. 그럼 몰라도 되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 마리아 입장에서나 하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자들도 표적을 봤다 했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을 나타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표적이거든요. 이 세미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표적이고 하나는 이적으로 갈라져요. 같은 단어 하나에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 6과 0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전개되는데 그래서 이 표적을 행했을 때 6으로 난 자는 어떻게 보느냐 이 표적을 6으로 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포도주가 부족한 이 집에 잔치집을 망치지 말고 잔치집을 흥겹게 해달라. 물론 포도주를 만들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 과정을 보면 이 마리아가 기대한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 예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리아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그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는 이적으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네.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죠. 지금 말씀들 자체가 생략되어 있는데 6장에 가면 생략 안 돼요. 6장에 가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성경에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알아서 영광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영광을 돌렸다 했으니까. 그러면 야 영광을 돌렸네? 그럼 제대로 된 영광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물로 포도주 된 맛을 맛본 자들은 그 즐거움에 그냥 흥겨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즐거움은 자기들이 알고 즐거움입니까? 모르고 즐거움입니까? 모르고 그랬죠. 나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받아보니까 그 기쁨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이 마리아나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받기 전인 이들은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영광은 뭐예요? 기적과 능력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게 그게 육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라고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가운데 가시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독생자의 영광이 나왔잖아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을 때 그들은 그 본문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와, 하나님 아들로서 물론 포도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네. 야,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냈네. 야, 보세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지 않습니까? 은혜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로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해석 자체가 육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즉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갇혀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라는 이념 속에 갇혀있고 달리 말하면 율법 속에 갇혀있죠.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면 그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죠. 그 믿는 모습이 바로 육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 믿자라고 하죠.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믿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날아가잖아요. 이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했더니 나는 내 때를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 때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때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때와 관련된 겁니까? 관련 없습니까? 예? 관련 없는데 관련시켰죠. 왜 그래 목사님은 복잡하게 합니까?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관련 없잖아. 예수님이 관련 없다 해놓고 관련 짓고 넘어가잖아요. 때와. 그럼 때와 관련돼 버리면 물론 포도주 만든 사건이 뭐와 관련돼 버립니까? 십자가와 관련돼 버리죠. 그 십자가와 관련되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목사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왜 거기 십자가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때, 십자가에서 완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료하는 것만 그 때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다 때입니까? 다 때죠. 그렇지 않으면요, 죄 용서를 못 합니다. 나중에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전에
그러면 죄 용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니까 죄 용서한다. 옛날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 어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죄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 못해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죄가 용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을 미리 살아계실 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십자가 완료 전이기도 하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 때를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분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때와 연관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 관련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6장에 보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죠.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이 딱 되니까 육으로 난 자는 그 사건을 뭘로 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만나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난 사람은 뭘로 봐요? 그걸 말씀으로 봐요. 말씀 사건으로. 십자가에 피능력이 임하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아까 독생자의 영광이 뭐라 했습니까? 심판주라 했죠. 심판주는 쪼개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쪼개는 작업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나왔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쪼개져 버렸죠. 네. 어떻게 쪼개졌습니까? 다 소경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소경 만들었잖아요. 그게 심판주의 능력이에요.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그걸 독생자의 영광으로 봅니까? 물론 포도주 만든 걸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죠. 그렇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의 영광은 밋밋해요. 말씀 하나하나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했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하나하나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성경에 덧붙여서 우리의 사견을 다한다. 사견을 다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사견을 다한 그 한 구절 때문에 성경 전체가 나의 영광을 위한 성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이단들 집단에 그런 게 많잖아요. 성경 해석을 하면서 하나를 딱 덧붙이는 순간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되죠?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뺀다라는 말은 빼는 이유도 간단해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성경을 안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뺄 거 아니에요. 더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할 때는 때와 관련 없는 것과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는 육으로 난 자들은 물론 포도주 만들어서 우리 잔치 집을 기쁘게 했다. 이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난 쪽에서 보면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영광을 나타내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죠. 그럼 제자들은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죠. 네.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네. 표적. 이게 바로 육으로 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들이 믿은 것이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럼 이 말씀이 그러면 진짜 아닙니까? 진짜죠. 맞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들은 믿으면 가짜인데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순종하는 그 하인이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연애 베푸는 그 관리 예, 연회장.
다 같은 부류에 뭐라는 거죠? 모든 부류가 다 같은 부류인데 그들의 어떤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능을 제가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들은 모르고 기뻤다 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쁨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죠.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는 원하지도 않고 다름질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기쁨.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완료성으로 주어지는 성도들이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도들이죠. 여기서 인간 자랑은 못 나온다는 거죠. 네가 뭐 순종했던 그런 건 자랑이 안 나오고요. 죄만 나와요. 제만 나오. 자랑이 안 나온다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안목은 다 이런 안목이다. 끝이 있어요. 이 안목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게 우리 사상 우리 가지고 이러는 어렵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다고 소리 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잖아요 또. 이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념을 내는데 이념이라는 것은 장이라 했잖아요.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 공간에서 성경을 볼 거냐. 이 공간이 십자가로 바뀌어서 성경을 볼 거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바뀌어서 보면 안 됩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미 갇힌 세계 속에 육적 속에 사는데 이 육을 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니까 영으로 바뀌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탐심이에요. 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육을 영으로 바꾸면서 우리에게서 십자가 자랑을 지금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자 했잖아요. 화목제물로 세워가지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를 의롭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방식이 아들을 속죄소로 세우는 거예요. 그 속죄소로 딱 세우면 이 속죄소 안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 믿는 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되니까 의로운 자는 뭘 자랑해요? 피를 자랑하겠죠.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보면 끝이냐라고 할 때는 끝 맞죠. 항상 죄인은 죄인대로 가고 속죄소는 속죄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건 그거거든요. 항상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면 다른 세계로 가서 이제 완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부족할 때 그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안 할 것 같죠? 배웠잖아요. 지금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거는 육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안 할 것 같죠? 새로운 돈벌이 찾았다면서요. 또 해야지, 또 하지 마. 말씀은요, 우리를 말씀 속에 계속 집어넣어 버려요. 만일에 그걸 알아버리면 요한복음 2장 뗍시다. 이제 배웠으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버립시다. 답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려 했으니까 정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믹서기로 갈아버리죠. 갈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젖밖에 안 나와요. 피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보면서 떼려고 하잖아요. 떼려고. 안 떼져요. 이걸 떼면 저쪽이 나오고요. 저쪽을 떼면 이쪽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상황을 또 몰아갑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걸 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요한복음 2장과 같은 상황이 안 될 거라. 안 될 것 같으면 2장 버려야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또.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면. 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짓고 그 속죄소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했을 때 제자들은 믿었죠.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것은 진짜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1장 14절 냈으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진짜 영광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영광을 믿은, 영광을 돌린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제자들의 그 선에서 머무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렸던 거죠. 아까도 내가 이제 똑같은 문장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벽한 믿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기존에. 예.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믿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층이 뭔가 하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그렇게가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 저거들은 자기들은 뭘로 드러난가 하면 당시에는 모르죠.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부여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 약속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 과정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랬습니까? 제가 그저께 설교에서 이삭이라는 제목을 갖고 비웃는 인생이었어요. 그 이삭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비웃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17장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늙은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알을 낳습니까? 애를 낳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 열국의 열왕의 왕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완전 비웃죠. 설교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오늘 안 내려가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했어요. 그 다음 18장에 넘어가면 사라가 또 비웃어요. 아니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 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리고 이미 경수는 생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사망 선고잖아요. 애 못 낳는 거.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니까 믿읍시다 이래 나오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믿어봤자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황은 절대로 못 믿는 상황에서 딱 나타납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웃을 수 없는 밖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는다면 내 손에 장애를 지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논리 아니에요? 그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우리가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불가능성에서 시작되거든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거든요. 이삭이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설교를 하겠지만 이 사라가 기뻐서 막 웃어요. 그 기쁨을 진짜 누리거든요. 이 진짜 애를 못 낳을 것 같았는데 진짜 아들이 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 이삭의 이름은 첫 번째는 비웃음이 들어가고 조롱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삭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약속은 아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땅을 줄 거다 하고 뭐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내용은 중간중간에 되지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렇게 집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은 이삭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왔다는 게 다 비웃음이고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조롱이죠. 비웃음이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계속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접근 못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게 할례 언약, 첫 번째 해당되는 할례 언약을 행하는 이삭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이삭뿐이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첫 인물로서의 이삭이에요. 그 할례가 나중에 뭐가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누구로부터 버림받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부활하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죠. 그걸 영적 할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할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할례 속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만 하는 이래 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조롱만 하더라. 거꾸로 얘기할게요. 조롱만 하더라. 비부쌈만 하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를 달리 표현하면 너무너무 잘 믿더라. 이게 너무너무 잘 믿더라. 오늘 그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었더라. 너무너무 잘 믿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제자들이 믿었다라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했죠. 지금. 그렇죠. 그 해석법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념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에 갇혔고 예.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은 유대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해석해도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으면 밖을 못 나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3장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을 목사님도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읽었고 수도 없이 봤고 본인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이 갇혀 있는 것을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열렸다라고 생각하죠. 예? 열렸다고 생각하죠.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결과가 어디로 가는 건 다시 육으로 가요. 그게 딱 나타납니다.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하여튼 무엇을 통해서도. 근데 이제 우리는 예. 성령 받았다 하면은 예. 절대 그리 돌아가면 안 되는 걸로 좀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존의 그 신학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날 때 안 나타날 때 그걸 나눠 가지고 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육은 육으로 끝나줘야 되는데 예. 육이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질문하려고 한 부분인데 영이 성령이 내게 오면은 예. 이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이 계속 나오다가 예. 어쩌다가 이제 안 나오면은 마치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하잖아. 다른 네. 표현은 없으니까. 네. 성령 충만 안에서 이제 또 육이 나온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육만 나오는데. 육만 나와야 그 속에서 영이 나와요. 그렇죠. 육만 나오는 거를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서 육만 나오는 거야를 그때야 비로소 네. 이제 깨달아서 아는 이제 증인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만 나오게 하는 분도 성령이 돼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십자가가 중간에 십자가를 개입시켜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인 만들기 작업을 성령께서 친히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념,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적용할 때 모두가 다 이 악마적 사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이야기할 때 제가 이념에 갇혀있다 했잖아요. 그게 왜 악마적 사고냐라고 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제자들이 믿었더라, 예수님이 인정했더라 라고 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는 건 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의 해석이 되면 나를 못 넣어요. 이게 부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육이 있는 한 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새로운 길이 생겼다면서요. 욕심 없다, 이제 자신감 없다. 다 거짓말이라니까. 맞아요, 목사님. 이어서 저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예. 처음에 고백은 성경은 분명히 칭찬했죠, 예수님. 칭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뒤에 가가지고 예.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할 때 예. 사단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앞에 지금 근데 목사님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놓고 똑같이 예. 지금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여기 설명을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이 푸른 해석도 예. 지금 똑같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달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이라고. 진짜 고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하니까 멱살 잡고 말랐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진짜 고백이었는데 그 진짜 고백이 악마의 고백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 진짜라는 게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죄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 말이 안 나왔으면 괜찮은데 예. 그거는 네 혈육이 아니라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 아버지가 했다는 게 나와 있음에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백에서는 혈육이 아니오가 지금 예수님 쪽에서는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멱살 잡고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고백은 구약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념 체계 안에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게 부정되어져야 되는가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그렇다면 맞는 얘기인데 예. 여기는 지금 상반된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상반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예. 이게 뭐야 이랬던 거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을 볼 때 십자가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안 보면 이 내용 자체로 봐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해석을 하면. 방금 이제 목사님 측으로 해석을 하면 긍정이 됐는데 갑자기 부정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죠. 이게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애매할 때 같으면 내가 좀 질문 안 하겠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는가?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했지 않겠는가? 나는 이제 확인하려고 처음에는 진짜 고백을 했는데 두 번째는 십자가 진다니까 이거는 가짜가 되어버렸더라. 또 이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해왔죠.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요 실제로. 아니 근데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일을 할 때. 두 사건이 다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 주님이 자기 증거를 위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다루는 또 거예요. 그렇게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다루는 걸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루는 걸 알아도 주님이 우리를 다룰 때는 아는 게 소용없어지거든요.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우리를 알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공부하다가 갑자기 애 아프다 하면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전자는 성령께서 예. 후자는 지가, 예. 사단이 예. 좋게 표현해서 지가 예.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예. 나눠버리면 뭐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누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빠져버려요. 그렇죠. 나눠버리는 순간 제대로 된 고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개혁주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캐톨릭은 베드로의 고백을 갖고 그 베드로를 당사자로 이야기하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고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엉터리죠. 왜? 베드로도 엉터리고 고백도 엉터리라는 걸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만 잡으면 자 논리가 보세요. 카톨릭을 베드로를 수장으로 잡잖아요. 교황을 후계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를 왜 그렇게 잡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석이라 하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차곡차곡 올라가잖아요. 꼭 이거 꼭 다니엘 같아요. 이 캐톨릭이 딱 해석하는 게 우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 그 고백에서 우리 세워졌으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으니까. 고백이 우선이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있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고백이 먼저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누가 더 논리적이에요? 논리로 따지면 카톨릭이 더 논리적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는 세뇌당했죠. 캐톨릭은 엉터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펴버리면 캐톨릭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너도 잘났다. 그래 한번 논리 펴보라. 펴보면 게임이 안 돼요. 걔들이 신학이 훨씬 깊거든요. 1500년이잖아요. 거의. 개신교는 5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억지로 붙여가 자기들도 200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논리들이 나왔을까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되었던 고백이 되었던 둘 다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부정적이라야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의 정인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들은 교회 세우는 걸로 부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지면 이게 진짜 교회라 하죠. 그게 가톨릭이잖아요. 우주적 교회. 그럼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진짜 교회라는 거죠. 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님은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면서 또 그걸 부정해버리는 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자신을 증거해버리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인정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성령에 의한 인정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 받아들여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념이 어떤 이념인가 하면 옳고 그름의 이념이에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듣는가 하면 지금 AI 시대에 AI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어디를 뛰어넘느냐 했을 때는 인간을 뛰어넘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공상 그 SF 영화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AI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얘기입니다. 논리를 지배하는데 AI 체계가 어떤 체계인가 하면요. 꼭 선악과 체계예요. 독특해요. 인간은 그 선하다 악하다도 있지만 좋다 나쁘다도 있거든요. 선하다 악하다고 좋다 나쁘다는 달라요. 악한 것은 제거해야 되고 선한 것은 권장할 만하잖아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 그냥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AI는 지금까지 나타난 AI는 선악밖에 모른대요. 선악구조.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좋다 나쁘다도 선악 구조에서 좋다 나쁘다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악마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정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AI 기계가. 그 AI 기계가 첫째 아담을 저는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 그 이념체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답을 찾아내는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할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답을 찾도록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정답이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이 선이랄 때는 답이 요거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지한테 선한 게 다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선, 악이랄 때 지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유리하면 다 선이 되거든요. 내한테 불리하면 다 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는 뭐에 적화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정답 찾는 데 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무슨 뜻이냐를 찾는데 완전히 올인하죠. 무슨 뜻이냐. 맞죠? 안 그래? 무슨 뜻이냐. 다 그렇죠. 맞죠? 그래 무슨 뜻 알아서 뭐 하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알아서 뭐 하게 물어보면 알아서 뭐 하려고 해요. 정확한 근데 행동하려고. 이제 그게 그런다는 걸 알았으면은 우리는 다음에는 우리가 안 할 수 있다. 다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안 하겠다는 자체가 그렇죠. 왜? 예. 보세요. 성령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되어지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배워가지고 안 거예요. 알았으니까 모든 걸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지식을 내가 소유했죠. 그 순간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많은 사람도 똑같아요. 진리를 찾아왔거든요. 찾아와도 보니까 답을 찾아버렸어요. 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다 용서했다. 우리가 뭘 해도 주님은 용서하셨다. 그러니 고로 마지막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생략을 해놓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걸 지향하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성령 덜 충만해서 그러는 거고, 성령 그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또 소나무 잡고 붙들어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런 오랜만에 듣는다. 소나무 잡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다람쥐 처박이 돌듯이 도는 그런 이제 노예인 그런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온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받은 게 없으면 내어놓을 게 없어요. 내어놓을 게 없으면 쥐어짜죠. 쥐어짠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은혜를 내놓죠. 은혜를 내놓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최종적으로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그걸 쏟아내는데 이 받은 게 없으니까 그 피공로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반대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늘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자기를 안 쳐도 돼요. 성령이 쳐줍니다. 자동으로. 그 상황으로 내모시죠. 자기한테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자꾸만 발견하려고. 그렇죠. 가치를 세우고. 예. 그거 바라가는 거죠, 계속. 그걸 바라가죠. 그 최정점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이들 이야기를 제가 왜 자꾸 하는가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똑같이 나오게 돼서 해 아래 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는가 하면 신구약을 꿰뚫어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 같은 되버립니다. 사람 내가 생각 제일 겸손하시네. 우리는 나는 아니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 내가 이제 이거 복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게 복된 자예요. 모든 그 정점을 향해서 치달았잖아. 열심히 늦게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아까 나한테 공부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요. 엉터리했던 거지.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또 지금 나는 이제 복음을 알고 그거는 차지하고 일단은 나는 이제 자세가 지금 목사님의 그 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는 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맞아요. 예. 그게 너무 걸렸어요. 맞아요. 걸렸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없는데 본문을 봐도 없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근거를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은 여기 놔두고 근거는 저기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왜 저럴까?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를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순간이 그럴 것 같다 싶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좀 풀린 것 같아서.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2장 1절에 11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면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뭘까? 뭐는 물은 뭘까? 이래 들어가는데 이래 돼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기본이. 그런 악마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악마성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내모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마음껏 다루시고 활용하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